올바른 회개의 은혜. 그리고 그 뒤에 주소서가 따라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세요. 다시요. 올바른 회개의 은혜. 예수의 피 구속의 은혜. 새 생명으로 사는 은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다라는 것. 오늘 그 부분들을 오늘부터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이유는 우리는 복음적인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런데 너무 이 복음적인 관점만 부각되다 보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방향성을 또 놓쳐버리고 잃어버려요. 그냥 죄사함 받았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또 살다가 또 죄사함 받고 그래서 성막에서 성막 입구로 들어와가지고 번제단하고 물두멍만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내버리는 인생. 그런데 성전 입구를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내 죄를 사하고 씻고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빛된 삶을 살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도록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죠. 그 다음엔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거기서 사나요? 아니죠. 다시 나와야죠. 나와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씻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왜요? 죄가 있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또 모세도 하나님께 물을 말이 있으면 또 들어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복음적인 관점으로 보면 죄사함이지만 그런데 이것을 입장을 바꿔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죄사함을 위해서 오신 것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셨으니까. 떠나가셨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사함 이후에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시고 다 사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 감정 그런 것들이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그래서 뭐 세례 받는다고 막 그러지도 않고 동사무소 가서 뭐 결혼식 뭐 이렇게 혼인 신고한다고 막 더 기뻐지거나 그러지 않죠. 그건 왜냐하면 법적인 것이라서 그래요. 그냥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상관없이 그냥
사인하고 하면 그냥 법적으로 인정되고 이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뭘로 바꿔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겠어요? 훈련이 필요하죠. 연단이 필요하죠. 그냥 하나님이 가라사대 명에서 구원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은 구원받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근데 뭐가 있어요? 육신.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데 이게 갑자기 바뀌겠어요? 바뀌면 좋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극적인 변화 말고 우린 극적인 변화를 원하지만 그 극적인 변화가 있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극적으로 변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욥처럼 바뀔 때 극적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요? 고난이 깊은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천천히 완만하게. 하나님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 맞춰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고 저렇게 하면 못하니까. 또 어떤 때 벅차도 가자, 할 수 있자,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으쌰으쌰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 목적을 이루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뭘 하신다? 성령님이 일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들어야 될 말이 있으면 듣게 하시고 기도해야 될 때면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성령님이 또 말없이 탄식하면서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신 거죠. 왜? 저와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 이제까지 지은 죄, 원죄, 조상의 지은 죄 좋단 말이죠.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을 그 모든 죄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기도하고 씻으면 사해진다라는 거죠. 그럼 사해진 다음에 그럼 또 끝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사해지면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전에는 성령님 말도 듣고 내 생각도 듣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성령님 말이 맞구나. 이런 게 성령님의 감동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점점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그 다음에 사단이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을 알고 대적하고 거절하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이 창조 목적을 성취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르면 몰라도 상관없지만 계속 모르면 관심이 없다는 거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뭘 하시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부분들이 변했는지를 알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왜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했을까? 아까 제가 간단히 얘기했지만 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오셔야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는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생명나무 열매 선악과죠.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단이 물어봤으면 아담과 하와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말해야 됐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그러게 가만히 있어봐. 뭘 했어요? 생각을 하고 자기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단에게 자기 자신을 들여서 순종한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고 나는 이제 사단의 자녀로, 아니 사단의 종으로, 노예로 살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단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사단의 말을 듣고 생각을 통해서. 사단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로 사단의 음성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서, 혼에서 어떻게 들려요? 내 목소리로, 내 생각으로 들린다는 거죠. 그래, 죽어버려! 이제 막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영이 왜 필요하게 되었는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뭘 해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전에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아담과 하와의 생각이고 살아가야 될 길이었단 말이에요. 다른 생각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듣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선택하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상하다, 좀 이상한데 그 사단의 말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뭘 하게 됐어요? 타락하게 되었다. 타락이라는 것은 끝없이 추락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의 영이 타락한 거냐 아니면 혼이 타락한 거냐라고 했을 때 영이 타락했다 그러면 하나님도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말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그러면 하나님과 사단이 어떻게 해요? 대등한 존재다라는. 하나님은 사단과 싸우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사단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단이 주로 하는 공포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일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이런 영적 대결 구도를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사단은 사라지고 없어질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의 영,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그 푸뉴마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푸시케, 이 혼이 타락해버렸다고. 우리 한국말로는 똑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거예요.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죄가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고 하나님이 영이 떠난 그 자리에 뭐만 남았어요? 이제 혼과 육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신 그 빈자리가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죠. 마치 집에 차는 있는데 내가 운전면허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야 있지. 그러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우리의 혼을 얘기하는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혼, 영혼 또는 생명 또는 몸. 근데 이런 육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몸을 푸시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푸시케는 인간의 무형적 본질의 핵이에요. 핵, 근본. 그리고 사고, 의지, 감정의 대리자. 내가 슬픈데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고 판단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혼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생리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이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뭘 주셨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얘기해요. 이 자유의지는 어떤 거냐면 선택을 하거나 또는 거부하거나 따르거나 따르지 않는 권리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을 어떻게 해요?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 막 쑤셔넣고 채찍을 막 때리면서 내 말에 들어 안 들어 막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한 그런 격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선택이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지만 그 권리를 가지고 뭘 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받고 있을 때도 성경에는 항상 뭐라고 써 있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나를 위해서, 내가 평안을 얻고 내가 안심을 하기 위해서 내가 손으로 만들어 놓고 우와 하나님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송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는 이 권리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 먹어도 좋지만 이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걸 먹으면 죽는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들었을 때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뭔 쓸데없는 소리야, 떠나가 라고 선택했어야 됐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지 못했죠. 누가 그렇게 한 거다? 혼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타락시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둘 다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에 떠나가심으로 인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능이 어떻게 해요? 사라진 거예요. 마비된 거예요. 여전히 육신의 호흡은 살아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아담이, 그 이전에는 아담이 뭐라고 이름을 져주면 어떻게 해요? 다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했던 것은 그만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 영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처럼 착착착착하게 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니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무엇 하나도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담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들을 그냥 먹으면서 살다가 이제 자기가 땀을 흘려야 되고, 하와는 자녀를 생산하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 육신의 몸까지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영혼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던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런데 있기는 있어. 근데 그 있는 그 기능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사단의 음성을 듣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육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면서 살다가 결국엔 이 몸조차도 어떻게 해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조에라고 얘기해요. 영원한 생명, 영생.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조회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고 죽어버리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뭘 주신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혼이, 약간 오늘 이게 헷갈릴 수 있지만 잘 들어보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 푸시케였는데, 푸시케인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면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푸시케인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혼에 푸뉴마인 성령님이 오셔서 쭉 살아가다가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는 성령님의 연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푸시케가 뭘로 바뀌냐면 조회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한국에는 다 그냥 생명 이렇게 마음, 생각, 뜻, 의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그때그때마다 성경이 어떻게 해요? 언어들이 다 다르게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경을 읽고 또 수준이 되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원어에 담긴 의미들을 보면서, 그러나 그 지식이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조금 더 명확하게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죄사함 주시고 죄사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하나님의 영이 다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예수님은 받았냐고 물어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야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로 또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또 다른 보혜사, 변호사, 돕는 자, 헬퍼,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각 사람을 인도해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도록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타락한 혼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고 또 창조 목적을 이루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쓱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기, 프뉴마, 하나님의 생기를 아담에게 훅 불어 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푸시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갈등이 없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면서 즐거워하고 하나 되어서 기뻐하는 평강의 삶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짓기 이전에 땅 한 군데를 선별하셨고 거기에다가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울타리를 둘러서 어떤 것도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이라고 했죠. 이 에덴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기쁨. 여기는 뭐다? 여기는 기쁨만 있는 땅이다.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 더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고 한 건 먹고 살 걱정을 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셔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닐면서 같이 살아가 주신 거죠. 그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려가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 위대하신 분, 거룩하신 분 이렇게 살도록. 근데 그렇게 잘 살다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됐다.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구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셨다. 나는 죄 사함 받았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사단은 나와 이제 상관없다. 나는 자유다. 해방을 얻었다. 라고 선포하는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아버지의 목적대로 살길 원합니다. 올바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전 삼고 거하여 계시면서 밤낮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요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푸시케는 혼이죠. 푸시케는 혼, 영혼, 생명인데 뭘 소유했어요? 자유의지를 소유했어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세상 일 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마음대로 딱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내가 운동하라면 운동 안 하지만 내가 운동하고자 하는 그런 자유의지를 굳건히 하면 내 몸은 나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죠. 조금 의미가 다르긴 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혼인 푸시케는 혼, 영혼, 생명 또는 몸 이렇게 생각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푸시케 혼은 자유의지를 소유한 자의식체, 의식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드라마 같은 데 나오잖아요. 환자분 딱딱딱 하면서 몇 개예요? 그래서 의식한다라는 것은 자기 주변에 지금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깨닫는 것. 이게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소유한 자의식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를 어떻게 해요? 스스로 판단해서 해석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끔 하는 것이 바로 뭐다? 푸시케, 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 전에는 이 푸시케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거울을 생각하시면 돼요. 거울이 푸시케예요. 거울을 제가 딱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멀리 떨어져야죠. 왜요? 가까이 있으면 안 보여. 그래서 이 푸시케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쫙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타락하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 나 자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런 거. 그리고 또 마귀의 영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목적과 유익, 만족을 위해서 이제는 자유의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먹어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뭐가 시작된 거예요? 타락이 시작된. 그러니까 성경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만지지도 말고 이름도 말하지도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이렇게 훔치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요? 훔치는 장면을 생각한다 이거죠.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 불신앙적인 말도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어떤 인디안 마을에는요, 이 말더듬이가 한 사람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 언어학자가 이 마을에는 왜 말더듬이가 한 사람도 없지 하고 조사해 보니까 그 인디안들이 사는 마을에는 말더듬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말 더듬는 게 뭐가 뭔지 모르니까 말을 더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 말을 더듬네? 말을 더듬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 자유의지.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심겨져서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성령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냥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시고 선한 능력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분이라고, 은사를 주시는 분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올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것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단추예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타락한 혼, 그냥 혼이 아니라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타락한 영, 이 혼에 다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래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 그 모습 그대로 회복, 부흥, 부활은 뭐라고 했어요? 어미가 다 같아요. 같은 단어라는 얘기예요. 지으신 그대로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고 부흥, 일어나서 다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축복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동하면 동하고 서하면 서하는 이런 하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다? 그것이 바로 부흥이다라는 거죠. 이게 누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타락한 영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여 살아가도록, 그래서 지으신 그대로 회복, 부활, 부흥 되도록 이 일을 해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여 살지 않고 구원받아서 물질의 풍요와 세상의 기쁨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려고 하니까 뭐가 안 돼요? 지으신 그대로가 회복되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혼나고 마귀한테 두드려 맞고 그래서 더 힘든 인생과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세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지옥에서 천국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혼을, 마음과 생명, 감정, 의지, 생명 있는 이런 몸,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이것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도, 그리고 생각도, 의지도, 이 몸도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하나 되도록, 예수님처럼도 아니지,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도록 변화되어지고 연단되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금덩어리가 연단되어지기 위해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풀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되고 부활되고 부흥되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영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영 밖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것보다 얼마 걸려요? 천년 만년 걸려요. 그런데 불 속으로 톡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 안으로 탁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그런데 들어갈까 말까, 어떤 때는 들어갔다가 발등 걸쳐서 나오고, 이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마음에는 원이 있지만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한,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따라간다고, 따라가고 싶다고, 따라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계속 불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안에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어디?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때는 나는 못할 일이 없어, 불가능이 없어. 다윗도 그래서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물도 어떤 걸 기뻐 받으세요? 자원해서 드리는 것. 내가 드리고 싶어서, 정말 주님 드리고 싶어요, 바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 바칩니다. 이런 예물,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몸의 헌신을 어떻게 해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아유 진짜 꼭 이렇게 드려야 돼, 그런 거면 아예 드리질 말아요. 드리고 하나님께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 안에 내가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일하여 주시니 찬양합니다.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 말씀을 나는 쫓아갑니다. 이렇게 계속 고백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도 바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말하고, 또 인도받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체험하고 그것을 체계화하고 삶으로 나타내게 하신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이 예수님의 목숨이 뭐예요? 푸시케. 뭐예요? 생명이 있는 이 몸, 나의 푸시케를 어떻게 해요? 바친다, 내어놓는다, 내려놓는다, 내어드린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나는 버린다 라고, 푸시케를 버린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목숨을 버리노라. 어떻게 목숨을 버리셨어요? 어떻게 성령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되기를 어떻게 해요? 원합니다 하면서 성령님 안으로 들어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주님 마음껏 써달라고. 그래서 성령 안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하여 사는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말하고, 그리고 그 순간에 왔을 때 기도하면서 들어간다는, 그러면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땀을 흐르는 피처럼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들어가기 위해서. 안 들어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 안에 들어가 있는 주님께 모든 자기의 푸시케를 맡겨드린, 몸까지 다 맡겨드린 예수님을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죄이기 때문에, 죄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제사장과 유대인 로마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시죠. 그때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아주 미묘한 변화가 있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뭘 내려놓는다고 그랬어요? 푸시케.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푸뉴마.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푸뉴마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이 확 뽑고 나오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이 이제 뭘로 바뀐 거예요? 푸시케가 아니라 푸뉴마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푸뉴마이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자기의 영혼을 푸뉴마를 맡겨드리고 나중에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뭘 얻어서 하나님의 조회, 하나님의 속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무덤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게 보내서 그 무덤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게 사망당한 그 육체에 하나님의 조회가 임하시자 예수님이 깨어나신 거죠. 누구도 이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조회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누구를? 아들이 원하는 자에게. 아들이 원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붙잡고 그 안에서 인내하면서 지키어 살다가 죽게 되기까지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받은 조회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푸시케를 가지고 푸시케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나중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생명 안에 있지만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날에 법적으로 조회하고 하나님이 때려주실 때 그때 우리는 이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살게 되어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들이 내 혼의 생각대로 자꾸 결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면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떠나시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의 화를 풀어드리고 하려면 여러분들이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될 거예요. 많은 인생을 돌아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막 고치고 막 영광 받으시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가라 하시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뭐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영광 속에서 살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엇을 받아야 돼요? 혼의 연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푸시케가 푸뉴마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혼의 연단,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나는 육체적으로는 너무나 힘들고 망했는데 주님이 기뻐하라 하시면 하하하하 이렇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나 먹을 것이 쌓여있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도 너 위기다라고 얘기하면 주님 용서하여 달라고 회개하면서 우는 자와 웃는 자와,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강도 만난 하나님의 이웃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 나는 결코 웃을 수 없는, 그렇게 주님의 손과 발,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된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푸시케로서의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연단을 받아야 된다.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연단 받기를 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도 침 맞으러 가는데 침 맞고 이제 나오는데 아빠와 딸 같아요. 딸이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돈도 없다면서 왜 이렇게 학원을 보내려고 그래? 막 하면서 가더라고요. 아빠는 아무 말도 없어.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유, 저걸 그냥, 오죽하면 널 보내겠니?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야 공부도 공부가 되는.
안 하고 싶은데 공부시키면 그건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평안을 깨트리는 그런 거냐? 그럴 수 없더라.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 주지 말라는 거죠. 왜? 먹을 건 줄 알고 씹었는데 이만 아프고 에이시하고 주인을 물어뜯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성령님의 인도와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혼의 연단을 받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혼의 연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연단은 싫은데 예수님처럼 그런 막 영광 막 사람들의 박수 받고 막 이런 문제 해결 받고 싶은 사람은요 주님과 같이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기적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주님과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잠깐 뭐 그렇게 쓰임 받다가 쓰임 받는다고도 말해요. 사단에게 쓰임 받다가 끝나는 거죠. 주님과 매 순간마다 갈등이 일어나고 마찰이 일어나고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은 근심뿐이고 염려뿐이고 불안이고 마음의 평강이 한순간도 없는 이런 인생 살다가 지옥 가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혼의 연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다하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 써라라는 얘기였어요. 그냥 툭툭 그냥 이렇게 하나님 할 수 있으면 해 이게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내어드리고 힘써서 힘쓰란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너는 마음을 다 쓰고 너의 성품 네페신네 이게 푸시케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그래서 너의 마음을 쓰고 생각을 하고 감정을 다하고 너의 의지를 바치고 너의 생명을 바치고 몸까지 다 이것을 다 써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생각나는 날 기도하고 주님께 좀 고마운 날은 뭐 예물 드리고 기도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연단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혼의 연단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그냥 끝나신 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멸시하고 모욕하고 누명을 씌우고 채찍에 때려도 어떻게 해요? 마음, 생각, 감정, 의지, 생명, 몸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채찍에 맞는 것, 사람들이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모욕하고 무시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없었던 게 아니라 현실로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았다. 뭐만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자기의 마음이 거기에 다 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때려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니까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혼의 생각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정말 주님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연단되지 않은 거죠.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척하는 것일 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성령의 연단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제대로 배워야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못 배웠는데 제대로 가르쳐 준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8절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것,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말한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지키어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 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배우지 않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위선자들아, 너희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의 능력도 모르면서 어떻게 니네들 그렇게 말하냐? 저 독사의 자식들아, 그 소리 받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묘하게 바꾸는 너희들은 지옥이다, 지옥행.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올라오는 생각들이 이게 성령님의 생각이 맞나?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생각을 막 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하려면 힘들어요. 그냥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딴 길 열심히 가다가 돌아오는 시간이나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다가 주님이 일로 가라고, 네, 똑같아. 아니면 더 빨라요. 주님과의 어떤 게 주님의 말씀이고 음성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생각이 많고 고민을 많으면 어떤 게 주님의 생각인지 몰라가지고 두 개만 있어도 여러분 복잡한데 막 그게 100가지가 돼봐요.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고 눈물 나고 피가 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그 멍에를 함께 지고 가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연단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감정, 의지, 생명, 몸을 다 쓰지 않고 땅에 묻어두는 사람은 나중에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은 너 왜 안 썼냐? 왜 남겨왔냐? 뭐 했냐 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으로 쫓겨나서 부끄러움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 기적과 이적에 이제 여러분들의 눈길을 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UFO. 외계인을 등장시켜서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서 이 외계인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플랜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블루빔으로 뭐 아무런 스크린도 없는데 하늘에서 막 지금 그런 기술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 그래서 뭐 이집트 뭐도 봤더니 막 핸드폰 들고 있고 막 어떤 사진에 봤더니 삼성폰이 막 써 있고 막 여러분 그런 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적과 이적에 관심이 많으면 그것에 감동을 받으려고 막 준비하고 있으면 막 그런 것에 막 마음이 흥분돼가지고 하지만 이것은 뭐다? 실체가 아니라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인격,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되고 생각이 되고 감정, 느낌, 모든 삶의 길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달라고, 깨뜨려달라고, 부셔달라고, 그리고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자. 주님이 다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런 부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뭘 해라? 구해라. 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하나님 찬양하고 나와 인도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면 나머지 것들은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25절 시작.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푸시케. 너의 혼이 염려하지 않는 것. 연단되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서 주님이 낡은 옷 입게 하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옷은 낡았지만 제 영혼 새롭습니다. 주님이 먹을 것 주시지 않으면 주님 금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찬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잘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왜 먹을 걸 안 줘요? 쟤네들은 굿땡땡 입고 있는데 나는 왜 안 줘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푸시케가 자유로워지지 않고 연단되지 않는다라는 얘기. 저와 여러분들의 푸시케,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 온 힘,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을 다 누구에게? 성령님께 내어드려서 써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시는 곳에 나도 가서 울고 주님이 일하시고 원하시는 곳에 나도 내 몸도 가서 거기 가서 일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의 의지가 되어주셔서 나를 이끌어주시는 대로 나는 가서 살기를 원합니다. 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쁨을 사모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고 신앙생활 잘 해도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도 바울도 내가 다 이루었다 함이 아니다. 나는 단지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저 하늘 표대 바라보고 나는 갈 뿐이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루질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표대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내가 어디까지 가든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나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 그 의지를 주님께 내가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의지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뭔가를 나는 주님께 내 사랑과 내 충성 주님께 드리면서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면 그 길의 끝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고 하늘나라 아버지의 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정리할게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하시는 일은 뭐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타락한 혼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타락한 나의 혼이 본래 할 수 없었던 잃어버린 그 영의 기능들, 혼의 기능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 부대가 되게 해주신다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듣고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이 되고 기분이 되고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아가는 그 기쁨이, 그래서 언제 어디 있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혼을 새롭게 하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신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똑같아요. 아브라함 이렇게 본래의 기능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몇 년 걸렸어요? 25년. 다윗 13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루어지죠. 연단은 계속 되는 거예요. 요셉 13년 그 이후에 계속 연단되어지죠. 그래서 아버지가 왔을 때까지도 요셉은 그냥 우리 집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셨구나. 그까지. 그런데 나중에는 뭘 깨달았어요? 내가 애굽에 온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뭐라고 유언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권면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실 때 반드시 뭘 가져가라? 내 뼈를 가져가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웃긴 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총리일 때 그쪽에다 묻으면 되잖아요. 아버지처럼. 근데 요셉은 뭘 듣기를 원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 자유의 날을 어디서? 이집트에서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거죠. 그게 뭐예요? 혼의 연단이 이루어진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라.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 필요 없어요. 주님께 다 내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찬양하잖아요. 적은 떡과 물고기.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그 능력이 누구에게? 성령님의 손에 들려져서 주님 감사합니다 써주시니 하면 그 작은 떡과 물고기가 2만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나라, 민족과 시대를 하나님 마음껏 쓰시는 일에 쓰임 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이렇게 이루도록 써주시도록 의에 병기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살아가도록 합한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계획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럴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또 바치고 내가 또 내 힘과 능력, 내 의지,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 다시 싸들고 가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다시 드립니다.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앞에 눈에 뻔히 보이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히 보이는 그런 장래의 걱정과 불안, 염려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을 밀어넣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도록 기도하면서 주님께 성령님 인도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나를 써달라고 사용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고 뻔뻔하게 구하고 찾고 아버지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이런 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나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제안에 오셔서 저를 위해서 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면서 또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타락한 혼을 연약한 이 혼을
붙들어 주시고 강함이 되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혼의 구원과 연단을 계속 성령 안에서 사람의 영혼을 단련하시는, 마음을 단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푸시케를 단련하시는 성령의 그 풀무 안에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더 나타내면서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성령님 임재해 주시니 감사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가 주시니 감사한다고, 올바른 길로 날마다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린다고, 주 인도 따라간다고, 올바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일으켜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라파산나라와라 카바라란다라와라 사바란다라와라 카바라란다라와라 라사라와란다라와라 카바라바란다라와라 사바란다라와라 카바라바란다라와라 라사라와란다라와라 카바라바란다라와라 사바란다라와라 카바라바란다라와라 라사라와란다라와라 카바라바란다라와라 사바란다라와라 카바라바란다라와라 산다라와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을 아버지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불길로 태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아버지 성령님 인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것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병든 몸, 나의 가난, 나의 부족함, 연약함, 무익함 아버지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셔서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저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서 우리 에브리런더 처치와 순복음 사랑의 교회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이끄심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주 인도 따라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초를 따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도 오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사이를 막아선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파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의 근원을 얻는 생명의 근원이 되어 이 땅 가운데서 흘러가고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카라와 야바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사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칸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주여 주님이 행하시고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일이 가능하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과 주의 자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라바라 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라 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얀다라바라라 라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야마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칸마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한다. 내가 갚는다. 내가 채운다. 내가 인도한다. 내가 일한다. 나를 따르라. 아멘. 나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나 따르네. 주와 함께 어디든 무슨 일이든 아버지 주님만 따릅니다. 나의 길 나의 진리 나의 생명. 아멘. 나의 소망 내 기쁨 내 만족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내 영혼의 구세주 찬양합니다. 그 이름 높이며 살리. 아멘.
아버지,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대속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계속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계속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시고 연단해 주세요. 저희들의 손을 놓치지 마시고 저희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올바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의 은혜를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의 말이 되고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감정이 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느끼고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희들 각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으로 달려들어가 뿌리를 깊이 받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안에서 일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저희들의 혼, 마음, 생각, 감정, 의지, 생명, 몸이 연단을 받고 혼의 구원을 이루며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이제 내 눈에서 흐르길 원합니다.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예수의 이름 의지해서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주님의 생명의 눈물 아멘 내 안에 흐르게 그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십자가의 또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 아멘. 지으신 그대로 회복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멘.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오늘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하면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다시 한 번 더 성령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 주소서.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하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을 위해서만 살게 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로 인해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부를 이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부를 때 주님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의 소원을 하나도 이루어주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소원으로 주신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감정이 되고 기분이 되고
생각이 되고 의지가 되어서 저희들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정결하게 살아가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 마귀가 쳐다볼 수조차 없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빛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혼의 연단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감사하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매 순간 선택하고 내 생명처럼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성령 안으로 들어가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행하심을 보면서 주님의 손과 발되어 쓰임받는 우리 에브리데이 온다운 처치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자유대한민국이 전 세계 열방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께 드린 11조의 예물 감사헌금 주님 다 받아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또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세요. 더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육신은 날마다 썩어져 가지만 약해지고 무너져 가지만 우리의 영은 성령 안에서 더욱 강해지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고 모세처럼 눈이 흐려지지 않는 아버지 성령의 사람들 되어 끝까지 쓰임받고 주님 오실 길 예비하고 주님의 길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타내는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일은 기억하여 주시고 붙드시고 주님이 이미 치료하여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담대히 취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올라가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주님의 기쁨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감화 감동의 역사가 오늘 예물 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의 모든 생업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만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위해 살아갑니다. 주님께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그대로 되고 말하면 그대로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생각이 되어서 이번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열심히 심으시고 뿌리셔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그리고 추수되어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